목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즉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 8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함께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홀로 예수 처음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의심하시는 나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적당한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니 감사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이곳 샤론 교회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샤론 교회 식구들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힘을 내고 이기게 해주시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힘들게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꿋꿋이 이겨내며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사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죄를 깊이 후회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날마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눈과 귀를 맑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어린아이들, 힘없는 노인들과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를 위협하며 살얼음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위정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화평케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샤론 교회의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 중에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어 은혜와 영광이 더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10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뜨거운 나를 식혀주는 이렇게 아름답고 또 귀한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300명 앞에서 이제 인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진행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수련회 장소가 무주였습니다.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인데 또 무주는 산 골짜기라 그런지 저녁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그렇게 거의 막 추울 정도로 네, 여름 이불만 덮으면 추울 정도로 그 정도로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고 또
아수르가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수르와 라이벌 관계였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이 주요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애굽이나 또는 아수르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것이 너무 많아서 안일한 삶, 또 풍요로운 삶, 그러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구원과 또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특별한 점은 이제 이사야서는 워낙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다를 공격했죠. 그래서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요새 아수르의 공격을 미리 대비해서 지어졌던 모든 요새가 다 함락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만 포위되어 있는 상황, 18만 5천이라는 대군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도와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고 속였습니다. 특히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제국을 이룬 여러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대가 그치면, 근데 여기서 학대가 그친다라는 단어는 이 아수르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정책 기조를 딱 변경해가지고 이제는 피지배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비롭고 좀 더 우리 융통성 있게 통치를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학대를 그친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힘에 취해서 대적할 자가 없는 것처럼 행패를 부리던 그 아수르의 힘이 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세상 만사가 그렇죠. 예. 화무 11홍, 권불 10년새, 이 이제 그런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정점에 이르고 나면 이제는 다른 민족이 아수르를 학대하고 아수르를 속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수르의 공격에 히스기야 왕이 보위에 올라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적극적으로 조공도 바치고 아주 알아서 기는 형태로 외교 정책을 유지했다면 히스기야 왕 때에는 반대였거든요. 외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폭압적인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해서 유다 곳곳에 요새를 건설했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이 상수도까지도 재정비하는,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새들이 하나씩 아수르의 손에 떨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우러를 앙, 바랄 망, 우러르고 바란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키위누라고 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 아수르의 포위로 인해서 언제 망할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간이 이르르면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자리를 떨쳐 일어나시는 순간 기세등등하던 민족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4절에 아수르의 군대도 아수르의 군대가 이 팔레스타인의 메뚜기 때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죠. 요엘서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그 메뚜기 떼가 온 들판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아수르의 군대를 약탈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외교의 정책, 국방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라?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리 간절히 기다리며 앙망하며 기도해도 아수르의 침략, 또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고난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묵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때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등극하자마자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요새를 쌓고 여러 준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일거에 그 모든 대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시작된 것이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가며. 여기서 평화의 사신들은 아수르 왕의 침략이 시작되고 또 요새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성전 내탕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의 내탕고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던 금까지도 모두 다 싸그리 모아다가 바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철수할 것처럼 하다가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했다.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화친을 요청했던 돈만 챙기고 모른 척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땅이 쇠잔하고 이스라엘의 좋은 땅들, 옥토가 모두 황폐해집니다. 레바논은 산림이 울창한 곳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데 그 산림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땅이 모두 다 쇠잔해집니다. 여기 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교회 이름이 샤론교회죠. 샤론 평야를 의미합니다. 사론은. 그래서 이 샤론 평야는 이제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던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 왕의 목장이 있던 곳, 왕의 목장이 있던 곳이 이 샤론 평야였습니다. 당연히 목축이 잘 되는 땅이죠. 바산 역시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아주 바산의 특산물처럼 경구가 될 정도로 유명했던 목축이 잘 되는 땅입니다. 갈멜도 농사가 잘 되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옥토들이 모두 다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황무지처럼 되었습니다.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떨쳐 일어나시는 구원의 순간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여기서의 너희는 아수르를 의미하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횃돌은 회가 뭐죠? 석회죠, 석회. 횃돌은 석회석을 의미합니다.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쓰라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떨쳐 일어나시자 아수르가 겨나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겨나 지푸라기를 누가 귀중히 생각하나요? 거기에 있는 알곡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호흡이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불태우게 하십니다. 자, 12절에 불에 굽는 횃돌은, 석회석은 안 그래도 잘 부서지는데 그것이 불에 구워지면 더더욱이 바스라질 정도로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힘자랑하던 민족들이 다 부서지고 가시나무가 불에 타듯이 불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서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의 현실을 함께 본다면, 신앙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시류에 영합하지 못하고 정말 별난 사람들입니다. 네. 오바댜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이사야서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잇는다. 그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집을 확장하고 자신의 밭을 넓히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귀를 막아 피를 흘리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고 귀로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 어느 때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시는 곳, 하나님 당신께서 거하시는 곳에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은 견고한 바위가 되며 요새가 되어주신다. 아무리 세상이 그를 억압하고 침략하고 그를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양식을 공급하시며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느 때나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침략해서 유다를 구원해 주신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 배경이 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격 루트를 계산하던 자, 그러한 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전쟁 물자를 계량하던 사람들, 보급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또 망대를 보수해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동태를 살피던 자들이 다, 군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9절에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말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니까 통역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이방인들, 이방의 나라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예루살렘이 절기의 시온성이 됩니다. 여기 절기의 시온성이 무엇이냐? 우리 율법에는 일단 레위기에는 3대 절기가 나오지만 그 밖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이 어떤 분위기입니까?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예, 축제. 또 장사하는 사람은 대목이죠. 네. 그런 거룩한 축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축제가 되며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듯이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온성은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장막이 되어서 영원히 뽑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이 약간 난제일 수도 있는데 서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그 장소 가운데 여러 강과 호수가 있을지라도 큰 배와 노젓는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 배를 타고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자들이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실 큰 강이나 여러 강들이나 이 호수, 큰 호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있어봤자 뭐 사해 정도인데 큰 호수나 여러 강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계신 곳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을지라도 그 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 23절에 돛줄이 풀리고 돛대 밑이 튼튼하지 않고 돛조차도 못 달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돛줄도 풀려 있습니다. 돛대 밑도 튼튼하지 않아서 막 돛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돛조차 제대로 달지 못했어요. 배가 출항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들을 심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준비가 완전하지 않고 형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적을 이겨서 그 재물을 탈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하룻밤에 몰살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아무런 대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18만 5천의 대군의 노량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24절에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유비, 아날로기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4장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철저히 패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34장도 이 33장의 뒷부분처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대적, 또 예루살렘이 그 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한손 보태서 약탈하고 침략했던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을 에돔으로 형상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 이 이방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1절부터 듣는 대상부터가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계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늘의 만상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 피조물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해, 달, 별들과 같은 그런 천체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분명히 에돔이 지금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하나님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칼, 그 심판의 칼이 하늘에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는 심판할 준비를 마치고 에돔 땅에 그 칼이 내리게 됩니다. 칼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에돔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에서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서 심판의 칼이 기름으로 번들거립니다. 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흙이, 에돔 땅의 흙이 피와 기름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철저한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항상 유다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그 한 손을 보탠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이 어떤 민족이죠? 그 조상이 에서죠. 또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의 틈을 찾아서 노력하고 약탈하고 공격하던 백성들이 에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송사, 그때까지 수없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어 외치기만 했던
예루살렘 백성의 송사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백성의 송사를 보복하십니다. 신원하십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딸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다가 한 번에 보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이 됩니다. 그래서 원유처럼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전체가 꺼지지 않고 에돔 전체를 불태우는 불이 됩니다. 자, 11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는 당아새, 펠리컨이죠.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시 그 에돔이라는 국가를 재건하려고 우리 국가를 재건합시다 하고 사람을 모으려 할지라도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이는 것은 오직 11절부터 그 땅에 모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야생 동물밖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궁궐이 황폐하게 되어서 온갖 야생동물의 천국이 됩니다. 모이라는 사람은 모이지 않고 야생동물만 모이게 됩니다. 15절에 부엉이, 솔개 같은 동물들, 주로 야행성 동물이고 사람 손을 잘 타지 않는 동물들이죠. 이러한 동물들이, 이러한 새들이 알을 낳고 각각 자기 짝, 그 짝과 함께 모인다라는 말씀은 인적이 없어서, 인적이 드물어서 새들이 마음 놓고 짝을 짓고 알을 낳고 자기 새끼를 키우게 될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음이니 그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참 크게 오해가 많은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말씀을 일부의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책을 이것을 성경 전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을 성경 전체를 찾아봐라.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이것들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 다 짝이 있다. 짝이 맞춰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제 딴에는 이제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문맥상에서는 오해할 게 없어요. 15절에 이미 부엉이와 솔개가 모두 짝을 이루어서 그 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보면 이것들, 그 솔개나 부엉이 같은 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어요. 앞에 언급된 말씀 가운데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야생동물들이 다 제 짝을 이루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야생동물들이 그때부터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돔 땅이 황폐해지고 그 가운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천국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 야생동물들을 에돔 땅 가운데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모으셨습니까? 에돔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그 에돔 땅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들만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영영이 에돔 땅을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게 된다는 말씀.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라.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에돔 땅이 황폐해지고 동물들만 살게 되는 땅,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땅이 된다라는 말씀. 근데 이것을 임의로 해석하다 보면 크게 오해할 수 있고, 오해가 아니라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자신이 해석한 것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과 복에 대한 찬양이 35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이라는 것은 아까 33장 9절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옥토가 광야처럼 사막처럼 변화했죠.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광야가 또 사막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자랑할 만한 옥토처럼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의 지명이 이사야서 33장 9절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 광야 땅과 사막이 갈멜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이 갈멜입니다. 갈멜처럼 변하고 목축이 잘 되는 샤론처럼 변하고 샤론 평야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이 이 35장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과 기쁨에 대한 것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33장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늘상 형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두렵고 훨씬 더 떨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길 때문에 굳세어라. 그 현실을 견뎌야 된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담대하게 그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험과 시련 또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 5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통과 조건이 있습니다. 8절. 그 나라에는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행인,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 그런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대적에게는 공포와 살육의 날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그러나 본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역행해야 합니다. 옳은 길이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견뎌라.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견딘 자만이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고통받는 백성이 즉각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세상의 미움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영합하지 아니하게 하셔 주시고 오히려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며 굳세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을 모두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9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사함에 우리의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뒤편에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샤롬교회 새신자 등록 기간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예빈 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1시 30분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전히 주일이 성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우리 샤롬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 샤롬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주변 돌아보면서 우리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